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9장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왔고 또 그것을 준비해왔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폐하여지진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라 내 뜻과 다른 것일 뿐이고요. 내가 교만하여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특별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빨간색일 때도 있고 파란색일 때도 있고 노란색일 때도 있고 뭐 주황색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한 정치적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적 색깔이 매우 극명하신 기독교인들도 계십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속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 전만 해도 다시 그 탄핵이 취소되고 복권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도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리고 구속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철석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또 그 당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뿐이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랬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낌 많이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될까라는 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점점 더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육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소수의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혹시나 폐하진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것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된다라면 그렇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심과 오해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고 자신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배경이 저절로 자신들의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을 되짚어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거역과 반역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33장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33장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포함된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엄청나게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려 하죠. 그러네 모세가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불쌍히 여길 만한 긍휼히 여길 만한 자격이 없었고 오히려 심판받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올 수 있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도 설명하고 있죠. 토기장이와 비유를 설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의 마음대로 빚어갈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쁘게도 만든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토기장의 비유에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비유인지 아실 것입니다. 주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유배하고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아프니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실패할수록 인간의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주권이 아니라 긍휼의 주권이며 은혜의 주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든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아주시는 분일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 관용하심으로, 그 긍휼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을 텐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을 갖고 있을 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 진짜 많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저의 사명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있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일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뭐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는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가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며 애통하며 깨달은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욱더 드러나는 것이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구하고 깨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또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저 구원받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때로는 우리가 마치 특별한 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새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